신명기 8장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가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보다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이제까지 누리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에게 또 그의 자손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게 될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내적으로도 너무 좋구나, 내 인생 너무 행복하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보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많고 너무 불안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서 여러 가지는 놀라운 차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응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비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분명해지기를.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발전해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고 정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비전들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제가 지금 요즘에 프로이트를 좀 깊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가르침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진리의 통찰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열어주었어요.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기독교, 종교라고 할 때는 이제 거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는 유아적 환상이다. 이런 환상의 미래라는 책에서,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유아적 환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환상적인 꿈을 꾸듯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점점 성장할수록 그 유아적인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과학기술의 이 발전 속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그리고 있는 천국, 기독교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와닿는 평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유아적 환상처럼 여겨지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환상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공상이 아니고 막연한 공상이 아니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저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꿈꾸는 삶이 결코 환상이 아님을, 그냥 환상이 아님을, 진정으로 그것은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내지 못한 놀라운 차원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여정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만사 형통한 것이라 그렇게 기대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예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이 만사 형통한다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모든 일들에 다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걱정, 근심거리가 없고 인생에 고통도 없고 고통에서 바로바로 해결되고 즉각적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복음은 그것은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으로 병이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만사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사줄 수 있을지라도 재벌이어서 손에 수천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생은 믿지 않아서도 힘들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거쳐가야 하는 광야길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려서 품고 있었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있었던 유아적인 환상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야.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앞에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것 없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꿈 같은 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꿈이 깨어지는 오히려 애굽의 노예의 생활보다 더 비참해 보여지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광야에 도달해서 비로소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장소는 어디인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굳이 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그 현실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란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삶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누가 지혜를 추구하는가?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게 하시기 위하여. 만사형통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 먹는 것도 다 풍성하고 사람들도 다 나를 좋아하고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상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고 그야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없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바닥인데,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데, 그런데도 스스로를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복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족하는 사람은 굳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굳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주인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왜 그들을 낮추셨는가?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의 깊은 뿌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실 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내 실상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조금만 개선하면, 내 성격 이런 거 좀만 고치면 내가 그런 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우리 스스로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약하게 하시고, 우리로 두렵게 하시고, 우리로 답답하게 하시고, 우리로 때때로 절망케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고, 실상을 발견함으로
이제 그분의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통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아닌데, 왜 믿음으로 안 됩니까? 왜 은혜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성이 발전해가지고 진보해서 이런 문제를 이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고, 무슨 은혜가 필요하고, 무슨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우리가 절망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희망이 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상황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지 못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삶에서 너무 오랫동안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광야를 통해서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야, 나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게 주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인 것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고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이끄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가 무엇하는 장소입니까? 광야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그대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전환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핵심적인 삶의 전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 돈이 중요한 인생,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떡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그것을 따라서 자랑하고 좀 더 부하게 되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모습은 자기 욕망이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과학기술 문명으로 발전된 사회,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끌어가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망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향한 건강한 욕구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고 결코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까? 우리 안에 이 근원적인 뿌리 깊은 욕망, 깨트릴래야 깨트릴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욕망, 돈에 대한 욕망, 부에 대한 욕망,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욕망을 주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돈이 아니야, 욕망이 아니야, 그것으로 살면 죽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으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지만, 그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적과 꿀이는 땅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족해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을 떠나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게 되면 그것은 가나안이 다시 애굽이 되고 다시 종로로 타게 되고,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세상의 부와 성공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삶의 부와 영광이 주어질 것을 우리가 그리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가 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 광야에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인정하고 맞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떡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 만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고 어떻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놀라운 빛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돈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 인생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진리 앞에 서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인간이 자유로워. 돈이 있어야 행복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돼.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높아진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삶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추정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욕망이 인생의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그것이 빛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하지만, 돈이 있어야 하지만 진정으로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병듦,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완악함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거슬러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 프로이트를 공부하고 여러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리라.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특별히 이 세상의 욕망을 거슬러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프로이트가 말한 유아적인 환상,
목적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광야로 머물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 온전하게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